약간 이른감이 있지만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지금 나누었던 이 뮤지컬의 중심 메시지가 되었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가능한 분들 다 같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회에 오신 모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께 주님의 사랑이 갑절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랜만에 온 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혹은 이 12월에 어떤 뉴스들을 들으면서 어떤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 중에 어느 것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어느 곳에 더 많이 눈길을 줄까요? 퀸즐랜드 대학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사회심리학 교수가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랜디 라슨 심리학 및 뇌과학 교수도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행복한 감정보다 더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사람들은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요, 한 달 정도를 기억하지만 부정적인 말과 상처가 되었던 사람들의 피드백에 대해서는 10년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인생에서 만약에 탑재될 수 있다면 소소하지만 있으면 좋은 센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면 너 머리 스타일 바뀌었네, 파마했네, 염색했네, 이걸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그게 없으면 여자친구가 생기고도 형제들이 좀 어려운데요, 자매님들이 이런 걸 물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나 뭐 바뀐 거 없어? 빨리 알아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 헤어스타일이 바뀌거나 못 보던 옷을 입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변화가 생기면 와, 이 부분이 바뀌었다, 오랜만에 봤는데 운동했나 보다, 살 빠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매 여러분 어떠세요? 힘 빡 주고 30만 원, 40만 원 넘어가는 파마를 했어요. 머리 코팅까지 했어요. 염색까지 다 했어요. 예쁘게 딱 왔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9명 정도가 너무너무 머리 잘했대요. 머리 길었는데 잘른 단발머리도 너무 똑단발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명, 이서진 목사님이 머리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9명이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한 명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신경 쓰였는지를 보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한 사람들 말이 신경 쓰였을까요? 좀 이상하다고 얘기한 사람의 말이 신경 쓰였을까요?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의 말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개인 성향을 넘어서 뉴스와 미디어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칩니다. 연예인 부부가 행복하게 했다는 뉴스가 있고, 그들이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연예인이 행복하게 결혼을 했다라는 뉴스보다 저들의 사랑은 가짜다라는 뉴스의 클릭수가 유튜브에서 4배, 5배, 심지어 10배가 높다는 겁니다. 대체 왜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귀를 기울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전문가들은 이런 부정성 편향은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상처를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센스를 발휘해서 그것을 감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정도로 위험을 피하고 상처를 피하는 데까지만 가면 이 부정성 편향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부정성 편향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찾아오는 겁니다. 유튜브와 SNS가 발달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감동적인 실화나 아니면 인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여러분의 타임라인이나 필터가 채워져 있어요? 아니면 대충격, 위기가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여러분의 알고리즘을 채우고 있습니까? 미디어가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능력이 열심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보도를 하고 미디어를 만들어도 굿뉴스가 주목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감동적인 소식을 이렇게 따뜻한 소식, 감동 실화 이런 거를 전하는 채널, 실화 같은 거를 찾거든요. 혹시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한 게 있는지 채널을 많이 구독하는데, 제가 구독하는 채널의 특징은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열심히 응원 중이에요. 제가 댓글 얼마나 많이 다는지 아세요? 제발 이 채널 닫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목사인 거 티냈어요. 그냥 한 명의 구독자를 외면하지 말고 감동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기 내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배드뉴스에 의해 이처럼 굿뉴스가 잊혀지는 세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굿뉴스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굿뉴스가 되는 것일까? 스스로를 어둠이라고 생각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 사이에서 검정색 옷을 입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둠을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사랑의 초청과 친구들의 환대마저 거부했던 오늘 뮤지컬의 주인공 이래처럼, 연말의 크리스마스에 어떤 사랑도 어떤 따뜻함도 느낄 수 없다면 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목수 예수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요, 그 직업이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1세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도 요셉을 따라서 목수가 되셨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3절에 저 사람은 한낱 목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업을 승계하신 거죠. 예수님은 33년 정도를 사셨는데 메시아로서 교회에서는 공생애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적인 공인으로서의 삶은 3년만 사셨고요, 33년 중에 3년은 공인으로 사셨고 나머지 30년의 대부분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로마 지역에서 목수라는 단어는 대목수와 소목수라는 단어로 나누어지는데요, 대목수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런 오브제들을 만들고 이런 탁자와 테이블들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가구 공방을 가지고 큰 가구들을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고 공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목수셨습니다. 소목수는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장난 곳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여기 문이 좀 삐걱거려요, 그럼 가서 문을 고쳐주는 거고요. 아저씨 화장실에 변기 물이 안 내려가요. 물론 1세기에 그런 건 없었지만 비유하자면.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모님 저희 정수기 필터 좀 갈아주세요. 그러니까 방문 수리원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가전제품 출장 수리 업체나 현관 번호키를 달아드리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업에는 귀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선망하고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있고,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선망이 아닌 생계 때문에 선택하는 직업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의 소목수는 주로 선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마지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목수의 직업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목수가 사람들의 곁에 가장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전에 쓰던 정수기는, 여러분도 정수기 있는 집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정수기 있습니다. 자랑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집에 얼음 나오는 정수기 있어요, 여러분. 집에 정수기가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정수기를 월에 렌트료 내고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정수기 회사에서 와서 필터를 갈아주시는 경우가 있고, 코디네이터 이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수리도 해주시고 손도 봐주십니다. 저희 집에 오신 코디네이터 이모님은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친절한 분이셔서 저희 집에 오면 그 이모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그분 오신다고 집을 다 갈아엎을 정도로 대청소를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목욕 재개하고 밀린 숙제를 다 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오셨습니까 여사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집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대충 치우고 아유 여사님 오셨어요 주스 드세요 정도 하고, 보던 TV 계속 보고 아이들은 그냥 갖고 놀던 장난감 갖고 놀고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목수로 이스라엘의 집집에 가셔서 현관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장난 의자도 좀 수리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리고 방문 수리를 하는 분들의 일상을 담은 그 직업 인터뷰들을 보았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건강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차이를 금방 알더라고요. 건강한 집은 부모가 자녀의 가까운 거리에 있고 자녀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해 주더래요, 부모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지쳐있는 집은 부모는 그냥 누워있고 아들은, 딸들은 자기들끼리 혼자 외롭게 놀고 있더래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정한 경제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저는 예수님이 소목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집집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정의 아픔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이래와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여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의 삶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사람들 곁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인식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고 있지만 어둠이 그것이 빛인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목수는 길가에 심겨있는 가로수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목수인 예수님이 30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 내가 예수님을 보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과 같이 즐거운 뮤지컬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아까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결혼식도 참 많이 가는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도 많이 갑니다. 장례식에 가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그제서야 자기가 퍽 많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제일 친했던 그 친구 아버지는 이제 공군의 장군님이셨는데, 공군 장군님이셔서 예편하고, 그러니까 전역하고 은퇴한 뒤에도 좀 군인 같은 삶을 사셨어요. 항상 단정하게 빗질을 하시고 깨끗하게 다려진 옷을 입으시고 집에 있어도요. 그리고 항상 부지런하셔서 자녀들의 밥을 차려주셨는데, 특이한 점은 자녀의 밥을 차려주거나 자녀의 친구인 제가 그 집에 갔을 때나 식판에 밥을 차려주셨어요. 식판에 밥을 차려주시면 그게 친구는 좀 창피해서, 아빠 제발 좀 식판 말고 일반 밥그릇도 좋은 거 있는데 집에 친구들 올 때라도 좀 이런 데 말고 딴 데 좀 받아주라고, 담아주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는 몇 년 동안 쓰지도 않는 그 식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식판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받고 있을 때는 모르던 것이 잃어버리고 나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가 건강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실 때 때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수이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푸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초청을 받아 온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 교회를 떠났던 분들과 지금도 목수처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살펴보시며 여러분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아기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낸다면 아기로 보내셔도 좀 특별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가령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막 걷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주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허, 만물의 왕인 여호와의 아들 나 예수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느니라. 혹은 예수님께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면 추위에 강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할 수도 있고, 갑자기 요셉한테 갈릴리 호수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가신 다음에 호수야 갈라져라 그러면 이제 모세처럼 갈라지고 막 물을 벽처럼 만드시는 능력도 사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특별함이 없는 작고 연약한 보통의 아기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큰 별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주변은 시끄러웠지만 정작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한 어린아이, 작고 힘없는 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 없는 결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어야 하고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꽃이 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길러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으면 저희 마음에 그냥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게 짠 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저희 아내는 최근에 청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육아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인 아들 연준이가 태어났을 때 그랬는데, 한 번은 쇼핑몰에 갔는데 차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제 아들이 뛰어가지고 대형 쇼핑몰에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른 뛰어가가지고 버튼을 눌렀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 누르면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아내가 당황해가지고 버튼을 늦게 누른 동안 아이 혼자 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주저앉았고 아빠는 주저앉을 새도 없이 저는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뛰어서 1층 보고 뛰어서 2층 보고 뛰어서 3층 보고 뛰어서 4층을 보고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문이 아직 열려 있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제 아내의 우는 소리가 4층까지 들려요. 아이 잃은 엄마의 절규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혹시 어린아이 찾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관리사무소에 데려가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인지 어린아이 상담을 하는 아주머니셨어요. 저를 기다리시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랑 아내를 잠깐 막더니, 그래서 사례금이라도 달라시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들어가서 너무 크게 울면 애한테는 두 가지가 작동해요. 하나는 공포고 다른 하나는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었구나, 숨바꼭질 재밌었니? 그런 이야기 하면서 꼭 안아주고 안아준 상태로 아이 못 보게 우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울었어요. 발리에서 있었던 일 조인성처럼 아이를 안고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울고.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있는 식당으로 갔는데 저희 아내가 그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저는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너무 솔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 자기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레고처럼 시간에 의해서 조립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사소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싶은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동침하면 아이가 생기는 날이 있는데, 아이가 생기는 그 날은 그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자 입장에서 신체의 가장 큰 변화, 곧 자기 몸 안에 다른 사람이 생기는 큰 변화인데도 그 여자가 모를 수도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아이가 자라가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이 시작되면서 내 안에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되지 않느냐. 이처럼 믿음은 임신한 여인처럼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사소해 보여도, 여러분의 사랑이 좀 작아 보여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그 주님은 지금도 작은 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아기로 오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을 품으러 오신 분이시고 세상을 사랑하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러 오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면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품어줄 것도 믿어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품으러 오셨는데 역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품어줄 것을 믿고 아기로 오신 거예요. 저면 인간 못 믿습니다. 저면 사람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로 와서 뛰어나시니까 더 힘들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밥 주는 시간이 늦는 거예요. 왜 밥 안 주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천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할 텐데 너무 무력한 아이로 오셨기 때문에 생존 자체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자는 것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안전과 생존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줄 것에 대해 예수님을 길러주는 마리아와 요셉 안에 사랑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누군가를 품을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사실 스스로의 성품과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새로 오신 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태양을 멈추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혈질이었다가 온유해질 걸 믿는 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으로 그 말을 들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믿어주셨어요. 너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믿어주신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좀 생뚱맞지만요, 다람쥐가 생각나요. 다람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람쥐처럼 각자가 이룬 숲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람쥐 아시죠?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뮤지컬 뒤에 노래하지 말걸. 두 볼 빵빵하게 도토리나 씨앗을 심고 다니는데 자기 몸에 두세 배까지 입에 넣고 다니는 이 다람쥐 있잖아요. 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게 볼에다가 빵빵하게 이제 그 도토리나 해바라기 씨 같은 거 담고 다니는데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위에 4배, 5배를 여기다가 넣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새에 이렇게 도토리나 씨앗을 숨겨 놓는데요, 얘가. 근데 다람쥐가 머리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숨겨 놓은 데를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잊어버린 그 씨앗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서 나무가 자라고 숲의 재생과 확장에 기여하는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 중에 하나가 다람쥐래요. 먹는 건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여기저기다 다 심는 거예요. 생태학자들이 다람쥐를 무심한 숲의 정원사와 같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람쥐가 많이 사는 곳마다 울창한 나무와 숲풀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지체들이 뮤지컬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다람쥐 한 거예요. 다람쥐가 숲을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물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뮤지컬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이거 해보면 추억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이걸 통해서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온다는데 나는 초청을 안 하지만 교회 오랫동안 떠났던 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기획자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배우와 싱어가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챔버와 또 밴드가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믿어주세요, 이번엔 정말 온화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특히 10년 이상 청년부에 있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을 전달하는 사역은 주로 싸움으로 시작돼요.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빨간색이랑 초록색이야, 빨강 초록파. 요즘 트렌드를 모르네, 금색과 은색이야, 금도끼 음도끼파. 뭐 이런 분들이 싸우기도 하고, 차량 타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노래하는 스타일, 편곡하는 스타일, 뭐 이런 걸로도 부딪힐 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 계신 믿지 않는 분들, 여기 오신 그 새신자 분들이 볼 때 솔직히 그렇겠지만 저희 뮤지컬이 무슨 라이온 킹이나 아니면 위키드만큼 막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희 뭐 엄청난 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림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도, 연기가 부족하고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좀 어때? 우리가 다 프로도 아닌데 부족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최민식 씨나 김혜수 씨처럼 연기를 할까? 뮤지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의 교회 청년들이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은 부족함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사랑의 나눔이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뮤지컬을 하고 지역교회를 찾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봐야 도토리고, 잘해봐야 사과씨고, 열심히 해봐야 해바라기씨 뭐 하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람쥐처럼 사용하셔서 너무 작고 사소한 나의 사랑의 씨앗과 섬김의 도토리를 통해 사랑의 숲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사실 어제 한 200명 정도, 이 가운데에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은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차상위 계층에게 쌀도 좀 나눠드리고 라면도 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한 조가 잘못 걸렸어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나이스하고 좀 젠틀한 문화가 있어서 예수님 얘기 안 듣고 싶으면 전하는 거를 약간 좀 유보하고 마음 불편하실까봐 물러서는데, 한 분이, 저희 멘토님 한 분이랑 조가 됐는데, 그 멘토님은 전도하는 거를 이상하게도 너무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서 벌써 전도, 전도, 그리고 전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힘차고 신나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인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희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한 가정에 계시는 어머님이 표정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멘토님이 어른이 하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그분의 마음이 쉽게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니까, 혹시 영접기도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럼 영접기도 할래요. 뭐 기도할 수 있지요. 저희 딸이 저를 위해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뭐 그 기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순간 전도하는
이 60대가 된 멘토님의 마음속에 이분의 딸이 심어놓은 복음의 씨앗이 이제와 꽃을 피는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람쥐처럼 계속 심어놓은 씨가 그날 꽃이 피었던 거예요.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작은 도시락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좋은 소식이냐면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사랑을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블레싱 뮤지컬을 들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초청장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열심, 작은 곳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2번 기도할 건데, 제가 기도하는 문장이 끝날 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바란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좋겠고요, 가능한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오늘은 초청하신 분들을 배려해서 동성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기도하는 거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주님, 이곳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뮤지컬도 보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또 목수 예수님에 대해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시는 목수 예수님, 빛으로 내 안에서 비추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만남의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에 처음 온 분들도 마음 가운데 목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온 감사와 내 인생에 찾아온 성탄의 기쁜 소식이 참으로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초청하는 분들, 해당되는 분들만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주시겠어요? 다람쥐처럼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씨앗이라도 물고 다니면서 오늘 뮤지컬에 도전한 형제 자매들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통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할 때 문장이 끝나면 동의가 될 때마다 아멘 해주세요. 주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처럼 나도 나의 인생의 가장 사소한 손길들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은 보잘것없고 나의 노래는 부족하며 나의 연기나 나의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모두 하찮은 것이지만 다람쥐를 통해서 숲을 만드시는 것처럼 나의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숲, 사랑의 숲을 일구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더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나의 삶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목수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